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전부이신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시간도 참으로 우리의 이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겨드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능하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믿음은 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대로 행하며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에 깨있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라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내가 믿는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해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아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삶 주의 것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나의 삶,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을 저희들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시며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것임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는 대로 우리 가운데 참 믿음이 형성되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따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따로일 때에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저희들이 겪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지 못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그렇게 고집을 부릴 때가 참 많이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참으로 모든 고집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주님 뒤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매일매일 더욱 선명해지게 하시고 분명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말씀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1288페이지 1288페이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 한 절만 읽을 텐데요. 다 찾으셔서 펴두시면은 제가 3장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다 읽었습니다. 한 절만 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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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좀 추워진 거지요? 많이 춥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온풍기를 오래 돌려놨는데도 아마 이게 되게 추우니까 이게 따뜻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만 참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없는데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이 성도님들 얼굴하고 이름하고 매치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말씀이 계속 있으셔서, 근데 이제 요즘은 이 개인 정보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이 그 순원들의 그 상반신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요즘 뭐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름하고만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 김종훈 전사님한테 보내주시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나 이렇게 로그인해서 들어가면은 얼굴하고 이름만 이래 보실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뭐 이런 거는 수집 안 합니다. 그거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이름하고 얼굴하고. 그래서 이제 순자님들이 따로 이래 연락이 오시면은 뭘 또 내라고 그러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그렇게 예쁜 사진 상반신 그렇게 하면은 저는 여러분 얼굴하고 이름하고 다 압니다. 저는 제가 잘 아니까 뭐 별로 뭐 다 아시려니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알아요. 아는데 성함을 모른다고 해서 이렇게 광고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순자님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이 되면은 이제 2부 예배를 마치고, 1부에 오시는 분들은 뭐 크게 관련이 없겠습니다만은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성도들이 그 점심을 나누며 교제를 합니다. 이제 매주, 이전에는 매주 했는데 요즘 또 세월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저희들이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만 이제 한 달에 2번 하는데요. 3월 달에는 지금 5주가 있어서 3월 달에만 좀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해서 2주, 4주 이렇게 2주, 5주, 2주, 4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 그건 따로 광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봉사부에서 지금까지 몇 년 계속 이렇게 점심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해 오십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몇 년이 지나니까 힘들잖아요. 그게 몇 년을 딱 큰 4가정, 5가정이 지금 몇 년째 이래 하니까요. 그래서 막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마음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은 이제 팀장님 부부 그리고 봉사부장님 부부는 이제 또 그래도 맡은 사명을 알고 이제 끝까지 하시는데, 여기에 2가정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가정이 좀 이렇게 또 아이고 하면 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나 이러지 말고 1년만 한 해만 좀 이렇게 이제 좀 봉사를 해주시면은 4가정이 되면은 이렇게 좀 잘 원활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그 봉사 팀장님이 황의동 형제님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요? 이번 기회에 황 형제님 오셨을 텐데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리 봉사 팀장님이신데요. 이분에게 내가 당신하고 같이 한번 사회 가겠다 이렇게 눈치만 하면 돼요. 눈치만. 이렇게 우리 황의동 팀장님입니다. 이래 서신 김에 이때까지 나는 밥 먹은 적도 없는데 일부에 오신 분은 그러지 마시고 몇 년 고생하셨는데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저번에 말씀해 주신 우리 교회에서 사람 세워서 박수 주고 하는 건 진짜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봉사부장님이 우리 임영숙 자매님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분입니다. 이분. 이분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내가 올라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조직표. 그죠? 게시판에 조직표 붙어 있죠. 제가 임명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그래 게시판에 보니까 팀장님, 부장님 이렇습니다.
그래 우리 임영숙 자매님 부장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이번 한 1년 동안 근데 그 들어가면요 재밌어요. 이제 봉사하는 건 좀 힘들지만은 같이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하시는 게 참 재밌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봉사하실 분은 두 분에게 그리고 두 분이 잘 안 찾긴다 그러면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은실 전사님이나 저한테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제가 3장 4장까지 다 하려고 그러다가요 조금 일찍 마치려고 3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 4장 1절에 다시 보시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 명령하실 때에 좀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제가 그런 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좀 머뭇거리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요나처럼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항하고 싫어하고 그렇죠? 그리고 무시하고 이러는 선지자는 제 기억으로는 요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참 특이한 선지자인 것. 백성들은 그런데 선지자가 말입니다. 참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동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내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그냥 서쪽으로 그것도 막 땅 끝까지 막 그냥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제 배를 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렇게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바람을 보내시는데도 그 바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으시는 바람인 줄 알면서도 배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자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간섭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제비를 딱 뽑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런 이방인들하고 자기하고는 다른 신분, 그러니까 선민의 그런 어떤 우월 의식, 선민 의식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선민 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종교적으로 이렇게 그냥 마음으로 무시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육지 끝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도 참 이런 게 이제 믿는 바하고 실제로 이렇게 행하는 바하고가 완전히 이제 다른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자기들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이방 민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또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경외하지 않죠. 경외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무시해버리고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지금 이 이방 선원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요. 이제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이런 것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그 신념, 고집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런 고집을 꺾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이제 물결이 이 바람이 잦아들지를 않으니까 이제 선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라도 좀 마음을 돌이키면 좋겠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못하겠다는 것이요. 근데 선원들은 보십시오. 그런 요나를 바다에 빠뜨리지 못하고 어떻게든 요나까지 한번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를 젓고 육지로 배를 돌리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느낀 이 선원들이
이제 이 요나가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분에게 막 이렇게 구원을 요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요나를 바다에 이제 이렇게 이제 빠뜨리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어도,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싫어하는 니느웨가 은혜를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싫다는 것입니다. 고집이지요. 그래서 이런 요나를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이미 미리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그러니까 죽다가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막 감사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막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제 살아서 나가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서원 제사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얘기는 끝까지 안 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끝까지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헛된 것을, 헛되고 더러운 것을 이렇게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들, 이방 나라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목숨을 살려주셔도 감사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의도대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이 요나를 여러분 이제 2장 10절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2장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육지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이 어딘지 알 수도 없죠. 이제 육지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십시오. 3장 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첫 번째는 1장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첫 번째로 임했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이제 이렇게 도망가다가 이제 물고기 배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이제 땅에 육지에 지금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르시되 2절,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지요. 하나는 뭡니까?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로를, 그래서 뭐 여기는 뭐 간단히 가라 이랬는데 이제 길도 물어봐야 되고, 그죠? 어쨌든 이제 니느웨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명령의 이제 두 가지 중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니느웨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네게 요나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러 가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것이 어떤 말씀인지, 무엇을 그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성경에. 그렇죠? 뭐라고 선포하라고 하신 겁니까? 나오지 않고요. 1장에서는 1장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1장 1절 2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2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여기까지는 같지요, 그죠?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까지 같아요. 근데 한 줄이 더 있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읍의 악독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한도에 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대로 계속 이제 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멸망당할 이 악독이 커져서 하나님에게까지 상달되었으니까 이제 니느웨 성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요나 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거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신다. 그죠? 그 말씀만 전할 것 같으면은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지요. 그대로 두면은 멸망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멸망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그죠? 물론 멸망도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지만은 멸망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서 악독한 일을 이제 버리고 중지하고 이제는 그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함을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그 전하러 가신 말씀의 그 워딩이, 요즘 워딩이라는 말 많이 나오대요. 워딩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가 알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죠?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2절 한번, 4장 2절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보시면은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4장 2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요? 그게 이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어요. 너무 기쁜 일 아닙니까? 그죠? 기쁜 일인데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너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가 너무 싫었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전하라, 그죠? 라고 했는데 우리가 3장 이제 3절을 보시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요나가 죽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죽다가 살았기 때문에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기 말씀대로 때문에 요나가 이제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되게 지금 그렇게 저도 그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읽으면 4장 1절에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요나가 막 싫어하고 성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혀와서 이제는 그 육지에 떨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두 번째 말씀 임해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전하라 라고 하니까 3장 3절에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만약에 요나가 마음을 돌이켰다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그들에게 전했더라 이러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3장 3절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리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자, 이런 것을 뭐 하루에 걷는데 뭐 한 30km 걸을 수 있는데 사흘 동안 걸으면 90km다. 90km를 그러면은 이렇게 직경이 쫙 이래가면은 90km다. 이런 90km가 되는 큰 성이 그때에, 지금도 그런 성이 잘 없고, 그때 그 니느웨 성에 사람이 인구가 12,000명인가 그랬다는데 이런 큰 성이 있냐? 이제 이 학자들은 괜히 이런 거 가지고 막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이런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하면은 또 한 1시간 걸려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큰 성읍이, 그 성의 크기가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흘 길이라면은 구석구석이 다니는데 사흘 걸린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흘 길을 다녀야 될 길을 그런 큰 성읍인데 4절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요나가 전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죠?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무너진다. 그 다음 괄호 열고, 혹시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돌이키면 안 되는데, 그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4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나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니느웨 성에 보내는 의도를 알았습니다. 워딩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이 이제는 멸망을 시킬,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악이 찼기 때문에 내가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멸망당하지 않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악행을 버릴 수 있도록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요나가 알았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처사가 심히 싫어서,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타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잡혀서 지금 또 니느웨가 있는 그 육지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그곳으로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전하는데 사흘길 되는 큰 성읍에만 하루 동안만 다니면서, 그리고 전하는 것도 이 성이 40일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런 건 안 해. 반만 전하는 게 맞지요, 그죠? 반만 전하는. 만약에 그들이 정말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했다면은 하루 동안만 다녔으면 안 되죠. 40일 동안 다녀야죠. 40일 동안. 그죠? 이제 40일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할 텐데, 그러면 40일 말을 만약에 안 들으면은 40일을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사흘길 걸어야 되는 그런 큰 성읍에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면서 말씀 그냥 전하는데, 그것도 풀 가스풀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이 아니고 반쪽만, 하나님 40일 지나면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5절입니다. 5절 보시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이 요나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참 줏대도 없고 신념도 없는 사람들이네, 그죠? 참 줏대도 없네. 아니 뭐 이 얘기 들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딱 돌이킵니까? 여러분, 줏대 없는 사람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는 줏대 없는 사람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무슨 딱
가지면요 막 끝까지 고집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만은 정말 그냥 안 합니다. 그냥 깨닫는 자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이제 신 앞에 내 자신을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그런 이제 표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6절입니다. 그 일이, 지금 백성들이 이루는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어요. 왕궁에 있는 왕이 이제 들었던 거예요.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여기에는 잠시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니느웨 성이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된 것은 700년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 후반입니까? 전반입니까? 후의 일이에요. 후의 일. 이때는 이게 이제 한 8세기쯤 되거든요. 8세기니까 이때는 아직까지도 아수르라고 한 나라가 크게 이렇게 다 이제 정권을 잡기 전이고요. 그때는 다 이제 이런 지역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그죠? 국가마다, 지금 우리로 치면은 성주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들이 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성주들, 왕들 중에서 이제 영웅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을, 그러니까 인간 세상 역사에서 영웅이란 말입니다. 영웅. 우리 성경에서 영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영웅이 나타나면은 이제 그 주위를 전부 이제 이렇게 복속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이 니느웨 왕입니다. 니느웨 왕에게 이 얘기가 이제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리고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부터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막 이제 회개하고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왕궁에 들려가지고 이제 왕과 그의 대신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을 한번 봐보십시오. 7절.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람뿐만 아닙니다. 짐승들도 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거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그리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악한 강포, 폭력에서 떠날 것이라. 그래, 힘 있는 자들이 그냥 없는 자들을 빼앗고 이렇게, 그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죽이고, 내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오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렇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폭력에서 떠날 것이라. 이렇게 하면은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돌이키면은, 우리가 이렇게 악행을 멈추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용서해 주시지 않겠는가? 용서 안 해줄 것이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지요. 이거겠죠, 그죠? 그런데 요나는 안 해. 반만 딱 해버려. 그런데
그 백성들의 회개 소식을 듣고 왕이 하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조서를 백성들에게 내린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지금까지도 잘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그 선원들 보십시오. 선원과 요나의 사이를 잘 봐보십시오. 선원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얘기를 듣고, 요나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제사도 예배도 드리고,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죠? 오늘 이 니느웨성 안에 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명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죠? 회개하라는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그렇게 이 요나가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니느웨의 왕은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회개하라는 것이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죠? 누가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악한 자들은 예수 안 믿으면 전부 다 지옥 나간다, 이런 식으로 교리가 말입니다. 교리에 딱 붙잡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다 이수진 장군이나 뭐 누구나 세군 다 지옥 갔습니까? 다 지옥 갔다. 그럼 구약시대 때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는요, 그때도 다 지옥 갔다. 저는 그게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요나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도록, 그분의 마음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의도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어떤 조문이나 어떤 이런 규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을 그대로 내 뜻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잘 살펴서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인 뿐만 아니라 만군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님으로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참으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만유로부터도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길인 것입니다. 정말 내 남은 삶이 주님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며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비춰보며 또 우리의 신앙들을 돌이켜보며 참으로 주님을 섬기는,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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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이미 영광을 받으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주님으로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만유로부터 영광을 더욱 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인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게 하시며 주님의 의도를, 주님의 뜻을 내 뜻으로 잘 받아들이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그저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의 삶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들도 참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삶